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올해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가 있었을 때 잠실 운동장을 보니까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관중들이 꽉 차서 이 매진이었고 암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만들어진 가수가 임영웅 씨입니다. 그 임영웅 씨.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과 심신이 지쳤을 때 그 국민들을 위로했던 이 가수가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입니다. 여러분 임영웅 아십니까? 임영웅 좋아하시죠? 그 임영웅 씨가 전국 투어를 하는데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할 때마다 이 관중석이 항상 이렇게 만석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임영웅 씨가 좋아서 콘서트를 가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좋죠. 위로를 얻으니까. 저도 임영웅 씨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야구 경기장과 콘서트에 자리가 없고 매일 매진되고 가득 찬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할까요? 코로나가 끝났나 보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안 끝났는데 코로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나오거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열렬히 응원하고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거나 또 공연이 끝나면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들은 밀물 빠져나가듯이 쫙 그 자리를 쓰레기만 남겨놓고 다 떠나는 것이 이 관중이고 이게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이 나눠주는 그 빵과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병고침을 받으면서 예수님 주위에 무리와 군중들이 있었고 또 그들과 구별되는 소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과 소수의 제자들은 엄격히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헌신하고 결단할 것이 있다. 이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나를 따르는 자가 많더라도 너희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당에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명칭도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교인 또는 신자, 크리스찬 또는 나쁜 말로 예수쟁이, 또 우리 성도, 제자, 기타 등등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명칭은 다양합니다. 어떤 명칭이 제일 마음에 들으세요? 또 예수님 곁에 모이는 많은 그 이유들이 있어요. 많은 동기도 다양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보면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요. 정치적 이해와 목적을 통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수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명으로 여겨서 저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시 예수님 곁에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명칭이 다양합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명칭도 다양하고, 오늘 교회 출석하고 오늘도 신년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의도들도 다양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신년 첫 해 첫날 첫 주일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곁에 왔어요. 오늘 예배당에 왔어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셨어요. 무리와 제자. 이것을, 무리와 제자를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참 신자와 거짓 신자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성도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일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판단합니까? 혹시 믿음의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외관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커 보이니까 저 사람은 제자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추측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으로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봉사나 열심 정도. 저분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식당에서 항상 수고하시고, 항상 이렇게 추운 날씨 중에서 주차 봉사하고, 항상 예배 안내하고 섬김으로 봉사하는 저분의 열심과 봉사를 통해서 저분도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만으로 무리와 제자를 또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구분할까요? 직분, 저 사람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순장님이니까. 저분은 신앙의 경력 3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아니면 저분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더욱더 이런 이유로 무리와 군중을, 무리와 제자를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외향적으로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믿음 좋은 척을 할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임감으로 자기 마음 편하자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성실하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자기 마음 편하자고 봉사할 수 있어요. 이런 습관에 따라 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도 주어지더라고요. 아내 따라다, 아내 옷자락 붙들고 한 10년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안수 집사가 됐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도 주어져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이런 외형적인 것들로 주님 앞에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모든,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모든 말과 행위와 선택과 결정과 습관과 일상이 그 주어와 목적어가 자기가 됩니다. 이게 무리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하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느낌이 좋으니까, 내 책임감이니까, 모든 주어와 목적어가 내가 되어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님 주위에 있어도 그 사람은 무리예요. 그러면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 중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시라면, 내 자존심보다, 내 느낌보다, 내 판단과 생각보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라는 질문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겉으로 말하면 창피하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무리입니까? 이쯤 되면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 제자의 자격과 구원의 자격은 어머니 달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자격은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구원의 자격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고 구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봉사를 하지 않아도, 신앙의 경력이 없어도, 직분이 없어도, 내 믿음이 작아도 엄연히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의 자격과 제자의 자격은 엄연히 달라요. 그러면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구원 받았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여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제자예요.
처음에 교회당을 찾아오고 처음에 예수를 믿기로 한 모든 사람의 처음의 시작은 다 무리와 군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무리와 군중에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받았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도 주님 닮고 싶어요 라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부터가 저는 제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완료된 상태가 아니에요. 완성된 제자는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제자는 없어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인격이, 어떤 신앙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제가 굉장히 부족한 자예요. 어찌 보면 형편없는 자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또 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의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공사 중이에요. 그냥 구원받았음에 만족하고 이제는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적당히 불가원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생 즐기다가 내가 죽으면 구원받겠지.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자는 구원받았음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닮고자 오늘도 애쓰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중심의 축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의 축이 옮겨가는 사람, 옮기려고 노력하는 사람, 옮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자예요. 올해 표처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전진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에워싸는 무리에서 예수와 복음을 따라가는 제자로 변해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세 부류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애워싼 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 세 부류 중에서 우리들의 자화상이 나타납니다. 이 세 부류 중에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무리와 군중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가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서기관 무리고요. 또 한 무리는 소수의 제자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파악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 곁에는 무리와 군중이 있었어요.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의 따위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들은 그냥 몰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아내의 치맛자락 붙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오면 날씨도 따뜻하니까 따뜻하게 잠을 자고 말씀 끝날 때까지 네이버 두루두루 서치하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만 무리라는 단어가 200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많아요. 세상이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나와요. 세상. 또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는 게 이 무리라는 말도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 있는 이 무리라는 의미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들은요,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목적이 있어요.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가방 쓰고 쉽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무리들입니다. 그런 무리와 군중들은 이 속한 공동체에 충성심도 없습니다. 희생도 없어요. 인내와 사랑도 양보도 없어요. 아주 이기적인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이 공동체에 대한 전혀 애착심이 없어요. 서로를 향한 배려도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군중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군중들, 무리들,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운집되어 있는 이 무리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제가 3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공감을 할 겁니다. 그 무리들의 첫 번째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그들은 총체적인 방향 감각이 없어요. 무리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지도자가 없으면 본능을 따라 흘러갑니다. 갈 때까지 가다가 결국은 이 무리 때문에 공동체가 다 무너져요. 근데 본인들은 모릅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신들이 지금 외치고 소리치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유대인의 왕으로 소리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게 방향성 없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은요, 언제나 풍조나 조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무리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무리들은요, 간사한 지도자들에게 쉽게 이용을 당합니다. 독재자들은 언제나 이 무리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을 항상 앞세웁니다. 히틀러는 대중을 선동했고요, 스탈린은 군중 집회가 그랬고, 목태동의 홍위병이 그랬습니다. 항상 독재자들은 그들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군중들은 저수지의 물과 같다. 엄청난 힘이 있어요. 파괴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선하게 쓰면 선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악하게 쓰면 한없이 악하게 써서 공동체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 무리의 방향성이 없는 거고, 그리고 쉽게 간사한 지도자들한테 이용당할 수 있는 것이 이 무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무리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매우 감성적입니다. 무리들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매사에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자들은 정의냐 불의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자신의 진영에 오르면 이것이 정의고, 또 자기 진영에 불리하면 어제까지 정의라고 말했던 것이 오늘부터는 불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이해 득실에 따라서 정의와 불의가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힘만 믿고 그냥 소리만 지릅니다. 군중 속에는 지성도 없어요. 인격도 없고요, 신앙도 없어요. 그렇게 외치는 이 군중들이 못 배운 무식한 자들만이 아니에요. 지성인들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좋은 부모들입니다. 근데 군중 속에만 들어가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매사에 감정적이 됩니다. 이게 무리고 군중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리와 군중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무리들도 똑같아요. 총체적인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떤 교인들은 집시 교인들이 많아요. 가방 싸고 와서 가방도 푸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내 마음에 맞는지, 내 마음과 틀리는지 맛집 찾아다니듯이 2번, 3번 다녔다가 맛이 질려버리면 다시 가방 싸고 맞는 맛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 자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일정한 원하는 것이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바로 이런 방향성 없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둘째로, 교회 안의 무리들은요, 그릇된 지도자들에게 쉽게 넘어가요. 이단 사이비들에게 정말 넘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신천지 가냐 궁금하시죠? 신천지에 엄청나게 많은 수료자들이 있다고 현수막에 붙었어요. 뭐 100만인가?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2000 현수막에 붙었더라고요. 신천지 수료자 100만 명.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단시간에 부흥된 교회가 세계사에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교회처럼 이단이 판치는 이렇게 종교성이 강한 민족도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무리들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누가 좋다고 하면 그냥 우르르 갑니다. 그냥 이게 대사라고 하면 그냥 우르르 갑니다.
남을 따라가다 보면 강남도 가고요, 지옥도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남의 뒤통수만 보고 대세만 따르다 보면 여러분 쉽게 속고 쉽게 영혼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리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무리는요, 교회 내 무리들은요, 말씀보다 이 감정에 좌우돼요. 말씀이 주어와 목적어가 되지 않고요,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이 항상 중요합니다. 먼저 앞장섭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기분이 딱 마음이 상하면요 한순간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다 모아놓고 본인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포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 눈치를 많이 봐요. 목사인 저도 개입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인상 써요. 나는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마음에 위축이 될 때가 많고요, 그런 성도 기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무리들은 숫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공동체에 가마력을 주지 못해요. 공동체에 선한 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은요 비전도 없어요. 이런 무리들에게는요 사람을, 공동체를 변화시킬 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가 뭐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무리보다 제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의 건강성의 기초는요, 저는 단연코 말씀에 기초한 제자 훈련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리라는 성도들의 체질이 제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이고, 교회는 계속해서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도 이런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무리들을 피해서 건너편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그런 무리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수만 명의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건너편에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가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고 성령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의 무리에 휩쓸리지 말고 제자의 본분을 지켜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추종자는 서기관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이기적인 추종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마음 중심과 내면에는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동무서답 같아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나는 빈털털이다. 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사무실로 올라와서 인사를 시켜달래요. 특히 선거철 되면요 이런 뜨내기들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2010장이 가끔 우리 교회 예배하러 와요. 우리 교회 등록도 되셨어요. 제가 오셨다고 한 번도 서서 인사시켜준 적 없어요. 국회의원들 이번에 입후보돼서 우리 교회 왔어요. 보좌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시켜달라고. 다른 교회는 다 시켜줬다고. 그럼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2010장에 있고 대통령 나온다고 우리 교회가 높아지거나 명예로운 교회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못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방향과 이런 스피릿이 흐려지지 않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이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서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얻기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주기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부유한 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부요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천한 모습으로 자신의 부요를 감추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왜 그러셨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가난하게 된 이유는 자신을 주심으로 너희를 부요케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석과 ben겔은 이것이 뭐냐면 거룩한 가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듯 주님의 마음 없이 먼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기를 위해서 오는 사람,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이다 보니까 이 중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일부러 등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광고해달라는 것이죠. 주보에 내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게에 와서 좀 손님들이 많아지길 바라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를 나온 주된 이유라면 저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없어요. 바로 이 사두개인이, 바로 서기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추종자는 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이 제자라는 칭호는 특별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예요.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처녀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여러분 딸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 같은 자랑 결혼할래? 그러면 예수님은 닮고 싶지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내 사위다. 그럼 여러분 싫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면 여러분 글쎄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은요 이 무리나 서기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무리들은 무리의 갈 길이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설교 초반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칭호도 다양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님 믿을 바에 교인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에게 치러야 될 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과연 제자인지 한번 이 기준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 말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그러면 제자가 되어야 되면 가족을 버리고 기도원에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저것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뭔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먼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주 사소한 결정을 할 때, 올해 2023년 수많은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시라면 이 제자의 삶으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리인가 제자인가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제자라고? 너희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약속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물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편안하게 그냥 따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희생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줄 아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너에게 쓰여주지 않아요. 억지로 맡기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감당할 십자가가 있다면 너희가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기쁨으로 감당할 그 책임이 있다면, 희생이 있다면 너는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육신이 편한 길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비오돌로라사 십자가의 길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2023년 하나님 앞에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서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쁘게 십자가들을 다 감당할 텐데 그 십자가는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 살아있으면 지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꼿꼿이 살아있으면 내 성질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살아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고 이 세상을 더 탐욕스럽게 움켜쥐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 십자가는 절대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제자훈련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했다면 내 모든 삶에 불필요한 것들, 조금 덜 필요한 것들, 이것이 생업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그것도 십자가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욕심껏 다 하고 남은 것으로, 남은 힘으로 십자가를 지겠다, 아무도 못 져요. 그 순간부터 십자가는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 또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두 주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집착하고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은 가히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우상의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이 왜 불가능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 나와 내 가정은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길지 않아요. 저는 송구영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나는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제 송구영 예배를 은혜와 감격으로 축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에. 2023년이 희망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미래가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는 축제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칠흑 같은 어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올 한 해가 금방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금방 갈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되 군중처럼 이리저리 중심 없이 조류에 따라 사람들 뒤통수 보고 몰려다니지 마세요. 수군거리지 마세요. 수군수군거리고 감정에 이끌려서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처럼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기적인 목적과 이유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교인이 아닌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제자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무리로부터 시작해요. 여전히 무리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내 중심을 하나님께 전적 의탁함으로 제자의 삶으로 오늘도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조그만 부분부터가, 내 삶의 습관과 인격부터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이천신학교회 제자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무리를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셨고요, 제자는 사랑하십니다. 제자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세상의 큰 풍랑과 깊은 파도가 와도 마치 나를 깊은 바다, 잠잠한 바다처럼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자기 제자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의 기대치와 소원과 기도 제목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을 향해 있습니까? 예수와 복음을 향해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 주님 사랑하시며 주님이 그런 자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제자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삶의 우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께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